오늘은 성령의 열매,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기를 교회 절기 크게 우리가 지금 14주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다음 뭐가 중요해요? 교회 절기에서 부활절 다음부터는 무슨 절기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기. 그게 지금 14주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력 1년에 52주의 교회의 절기를 쭉 볼 때 뭐가 제일 중요한 걸까요? 부활절기도 중요하고 고난절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겠지만 이 의미를 봤을 때, 왜냐하면 14주 동안이나 성령 강림절기가 진행됐다는 건 뭘 의미하죠?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만든 거예요. 교회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장로교니 모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가 공통으로 지키는 절기인 거예요. 14절 교회력. 그래서 지금 성령 강림절기가 14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올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그럼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성령의 열매 오늘은 7번째 시간이죠.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이죠. 자, 이게 다 이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는 다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네, 목사님 그런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사랑, 그 다음 뭐예요? 희락, 그 다음 평안, 그 다음 인내. 다음 주 시험을 봐야 되겠네요. 제가 두루실 때 다 이렇게 쪽지로 나눠드려서. 자비, 양선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충성이라는 거죠. 충성.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조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기준, 세상에 나가서의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에 머물고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발휘될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말씀이 뭐다? 열매가 뭐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약간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게 오늘 충성이라는 열매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 충성의 열매, 충성이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참 이게 지금까지도 제 인생의 질문이지만,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 삽니까? 먹기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뭐 이런 질문, 그렇죠?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뭐가 정답일까? 막 이제 난리 납니다. 이런 걸로 이제 같이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런 질문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런 교육을 받을 때 목사님들이 늘 그런 말씀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늘 이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인가? 교회 사역을 잘하기 위해 목사가 되는 것인가? 이걸 잘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참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난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는 것인지, 교회 일을 잘 하려고 하고 싶어가지고 목사가 되는 것인지, 이 질문이 있다는 거죠. 이 충성이라는 것은 이때 발휘될 수 있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충성은 늘 어디의 자리에서 발견돼요? 교회에서의 사역, 교회에서의 일의 자리에서 발견되는 게 뭐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충성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종종 착각하거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시험 드는입니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교회 일을 하다가 시험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열매는 교회 안에서 충성하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 시험 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목사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충성이라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하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우리 안에 이 교만함이라는 게 충성과 이렇게 합쳐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이렇게 해서 걸리듯이 이 교만이라는 세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충성을 얘기할 때 충성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왜 교만이 들어올까요? 교만은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나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교회의 일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목사가 된 이유가 교회의 사역을 잘하고 싶어서인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는 것인지, 이 질문에 부합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게 있는 은사대로가 아니에요. 은사를 뭐래요? 은사는 어떻게 왔대요? 받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안 계셔서 이 성경 말씀을 누가 좀 읽어주셔야 되는데, 누가 읽어야 되겠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그냥 이 목소리가 착한 사람이 읽어야 될까요? 그 은사는 만약에 우리 아는신 성도님 같은 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뛰어나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해요. 성경은 각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이게 내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은 없는데 나만 갖고 있는 것이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말씀, 이 베드로 사도도 말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착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험 드는 거예요. 충성할 때 내가 뛰어난 은사가 있기 때문이야.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라는 건 뭐냐? 내가 열심히 잘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이 은사, 우리에게 준 은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줘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아멘. 자, 주인이 뭐예요? 각기 맞게, 사람에게 맞게 재능, 달란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탤런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게 다 달란트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사용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주인이 준 거예요.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능력, 은사가 아니라 뭐예요? 오늘 각기 재능대로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뭐냐? 내가 받은 것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게 갖고 있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사용한다. 이 개념을 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일을 하다 시험 들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시작해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것을 사용할 때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노래를 잘하니까, 아니면 나는 율동을 잘하니까, 아니면 나는 음식을 잘하니까, 하여튼 내게 갖고 있는 것으로
뭔가를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요? 시험 된단 말이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내가 사용하면 돼요. 근데 달라요, 다. 그렇죠? 어떤 분은 그냥 1달란트일 수 있고 어떤 분은 5달란트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인이 주었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난 왜 목소리가 이렇지? 나는 안 되겠어. 아니란 말이에요. 난 왜 부족하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시험 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저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건 이 충성의 열매의 개념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은 저렇게 5달란트나 있는데 난 왜 이러지? 그건 아직 충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남들에게 없는 내게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뭐요? 내게 받은 것. 난 언제 5달란트 받지? 이거는 뭐예요? 아니에요. 이 1달란트가 벌써 뭐가 돼요? 내게 되는, 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저 사람 왜 3달란트, 2달란트, 나는 왜 1달란트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이미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아니라 내게 돼버리는 거야. 이런 인생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의 말씀은 다 천국을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건. 그렇죠. 충성의 열매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거기까지 나가지만 오늘은 이 충성이라는 타이틀, 이 주제 안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걸 의식하지 마시고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받은 그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그걸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목사님 제가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은실 목사님, 우리 안은실 성도님 얼마나 목소리가 좋습니까? 알려드리잖아요. 다음 주부터 말씀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만은 유병철 집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다 똑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재능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주어진 걸로만 하면 돼요. 저 5달러, 쟤는 저런 거 갖고 저런 걸 하면 어떻게? 나처럼 땅에 묻어야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것대로만 나는 하면 돼요.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 5달란트 가진 애나 그런 거 뭐 신경 쓰라고 했느냐? 너에게 준 걸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레슨 사역이라는 책에 보면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7가지 은사에 대한 것을 갖고 이렇게 책에 예를 들었는데요.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이 케이크를 이렇게 받았어요. 교회에서 받았겠죠. 케이크를 받고 접시에 받아서 이렇게 가다가 그만 케이크를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그때의 반응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 주의하지 않을 때 분명히 저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긍휼의 은사를 받은 분, 저런 얼마나 놀랐을까?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라고 격려해 줬다는 거죠.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 그 상황을 보고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치울게요 라고 했대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분, 디저트가 떨어진 이유는 점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 디저트가 한쪽 면으로 쏠리면서 접시의 무게중심이 급격히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권면의 은사가 있는 분, 아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다음에는 음식과 동시에 디저트를 갖고 와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대요. 구제의 은사가 있는 분, 새 디저트는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다스림의 은사가 있는 분, 김 집사님 걸레 가져오시고
이 집사님은 이거 빨리 주우시고, 그리고 자매님 다시 가서 디저트 만들어 오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얘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건 뭐냐,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나 같은 생각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 다 나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을 할 때 나도 뭐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왜냐하면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나랑 다르다 해서 내가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상대방에게 상처 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교회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거야, 내가 받았으니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이제 뭐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상처받,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냐, 우리가 충성도 마찬가지고, 충성의 관점, 충성의 강도, 충성의 능력도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하도 그게 자기에게 아주 그냥 최고로 일을 한 거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나 은사가 다 다르다는 것,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실 때 나랑 저분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저분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은 뭐예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 뺏기고 너무 밖에, 이게 뭐예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책이니까, 마태복음의 25장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뭐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목사님, 전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뭡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내게 있는 게 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서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 이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목사님들도 평가하고 정의하는 말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서두에 제가 장황하게, 그리고 교회 소식을 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먼저 체크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은사, 내게 주어진 은사는 뭡니까? 세들맥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란 분은 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심장 박동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어떻게 뛰니까 사람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므로 은사의 충성은 뭐냐? 심장을 뛰게 하는 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이것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벨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했어요. 이것은 이 충성을 거룩한 불만족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은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우리 백성이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거룩한 불만족, 이걸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그 불만족 때문에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어요. 왜 사람이 피부색으로 차별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데. 이 거룩한 불만족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면 마더 테레사 수녀님, 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면 안 되는가? 이 거룩한 불만족이 마더 테레사 수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은 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정과 이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은사는 뭘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열정,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 그 열정을 갖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충성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충성의 열매가 나타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지금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목회를 하시는 손현부 목사님의 목사님 전도가 제일 쉬웠어요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좀 시골에 있는 한 40-5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남선교회 회의 원래를 이렇게 참석해서 보는데
화가 났답니다. 왜냐하면 총무가 1년 사업 보고를 하는데 지난해 한 일이 뭐냐, 남성교회가 봤더니 그냥 회비 걷어서 예전이니까 예전에 강아지를 하나 샀다는 거죠. 강아지를 1년 동안 잘 키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이 강아지를 1년 동안 잘 키워갖고 올 여름에 남선교회 친목 모임으로 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업 보고였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잠깐 인용해 보도록 합니다. 이 교회, 남선교회는 완전히 개판이구나. 이런 개판인 남선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주체가 되다니.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 교회는 머지않아 망하겠구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은 남선교회가 1년 사업이 고작 개 한 마리 사서 그 개를 잘 키워 잡아먹는 것이란 말인가. 이런 남선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임할 수 없다. 이 남선교회를 없애버려야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faith라는 단어인데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faithful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에서 파생된 단어란 말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을 faithful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 영어에서도 그 의미, 어원을 안단 말이에요. 왜? 이 성경에서 나와 있단 말이죠. 충성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충성합니까? 직장에서도 누가 상사한테 충성합니까? 상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람이 불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비판하고 뭐라고 공격하고 뭐해도 이 길을 가는 사람, 상처를 줘도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시험 들지 않는 사람, 누구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 때 이제 교회사, 세계 교회사를 배울 때 서머나 교회 폴리캅, 제가 수요예배 때도 초대교회를 공부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폴리캅 감독, 그 초대교회 감독이 순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데 유명한 예화죠. 86세에 이분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로마에 붙잡혀서, 그 당시에는 뭐냐, 화형이에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잡았는데 86세나 됐고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래갖고 로마 군인들이 이런 분이 화형당하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뭐라고 회유했냐? 이제 어르신, 이제 더 이상 예수 난 안 믿는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 화형의 자리는 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서머나의 위대한 감독인 폴리캅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86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거짓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구차한 생을 살겠다고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어서 나를 죽이십시오. 그래서 장작더미에 올라 장렬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다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충성스러운 사람은 누구 충성스러운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사를 배울 때 저는 이 말씀에 상당히 가슴 뛰는 벅찬 감격을 얻었는데요. 교회란 뭐냐? 바로 이런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붙들었던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세계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흘러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 기본적인 믿음, 이것을 가진 사람만이 교회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해한 자만이 이 충성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랑 다 다른 거야. 김 목사, 너랑 다른 거야. 다 너 같진 않아. 넌 너 일이나 열심히 해. 늘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다시 돌아갑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온 한 주간이었습니까?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발 나가실 때 저기 로비에 제가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올 한 해의 주제 성령이 임하라. 제가 올 초에 이렇게 만들어서 잘 모르시죠? 한번 나갈 때 보세요. 이걸 어디다 여기 좀 붙이고 싶은데 어디 참 애매하지만 성령이 임하라. 그게 답이에요. 이건 제가 해드릴 어떻게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이리 오세요. 마음을 확 열어가지고 어떻게 성령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참 이것까지 좀 해주시지 말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충성하는 거야.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정리하길 원합니다. 충성이란 뭐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거다. 그 말씀이 14절에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떤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종이에요. 주인.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는데 예수는 나의 주라고 했어요. 주라는 뜻이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에게 명령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린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렇죠? 여러분 아까 그렇게 찬양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아버지라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란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설마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죠? 예수는 그리스도란 뜻이 뭐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그래서 나는 예수는 나의 주인 된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제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종이 됐다는 건 뭐야?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종의 신분이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으로 그 종은 이제 뭐가 돼요? 그 소유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우리가 다 의인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까? 근데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종인데 그 종에게 소유를 맡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거룩한 의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죠. 그 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종인데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도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 충성의 열매는 뭐냐? 내가 소유한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란 얘기예요. 누가 충성하느냐? 이게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이 내게 맡겨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처음엔 이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하다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고 한 2년 지나면 무뎌져요. 무뎌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냥 난 구원받았어 이렇게 살아요. 내가 이 정도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잘 드리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지 이러고 산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내게 맡겨진 소유가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이게 내 게 아닌 걸 막 고백하죠. 아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다 우린 재판 받습니다. 재판을 다 받아요. 그때 여러분의 삶이 딱 요즘은 다 이렇게 PPT로 이게 큰 화면에 다 나옵니다. 그때 부끄러워서 가갖고 나오는 이 기계를 부셔야 돼요. 남들이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못 보게.
우린 다 죄인. 우린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에게 주었단 말이죠. 처음엔 그러니까 아유 이게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럽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한 2년 지나고 신앙생활한 지 한 10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음을 믿으시냔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구원은 날마다 이루는 거예요. 어제 구원받았다 해서 오늘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죠.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막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로, 뭐 20년 전에 받았던 은혜로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왜 그럼 그렇게 하고 사느냐? 이게 내게 돼버렸어요. 살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막 권사님하고 일도 잘 되네? 기도하니까 막 응답도 받아. 이거 봐라. 그렇게 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돼요? 이게 내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랬더니 심판의 때가 다가왔을 때 주인이 와서 뭐라 해요? 야, 이 한 달란트 가진 애는 밭과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면서 영원토록 저주받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는가?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늘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주인이 나에게 오늘 뭘 원하시는가? 늘 묻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내게, 그 주인이 내게 무엇을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5달란트 이거 갖고 장사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주인은 그걸 묻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주인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내게 주어진 이 은혜로, 이 은사로 주인은 내게 뭘 원하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갖고 뭘 하다가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거, 그거 갖고 하나님은 탓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다시 일어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뭐다? 이게 내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표현으로 청지기 의식을 가져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게 내 게 아니에요. 맡겨진 거예요. 이걸 갖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이게 내게 되어버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상처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특히 이 충성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늘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제를 뭐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린 종이 아니라 그 주인 된 소유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대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계획한 대로 이루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하세요. 그러나 우린 그걸 잊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내 게 아니라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 의식, 청지기 의식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이것만 늘 잊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뭐예요? 시온의 대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대로요. 마르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길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간 이 9월 한 주 시작하면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